할렐루야!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능력 얻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분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이 복은 영적인 복이 되었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이 되었던,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다? 구원의 복이라는 것이죠. 시편에도 보게 되면 주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뭐가 되냐면 복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적인 복,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 하나님께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복, 이 모든 복을 주시길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자유함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못 가본 여행이 하나 있어요. 크루즈 여행이 하나 있는데, 크루즈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시죠?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크루즈 여행을 다 돈을 모아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더니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고 신나서 라면도 막 챙겨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딱 갔는데 메뉴판을 본 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메뉴판에 있는 음식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야, 이거 너무 비싸서 나오지 말고 차라리 방에 가가지고 맨날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비싸니까 감당이 안 되고 부담이 되니까 매일 크루즈 가가지고 맨날 라면만 끓여 먹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라면만 먹다가 이제 자녀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아빠, 그거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왜 그거를 못 드셨어요? 그 맛있는 걸 왜 못 드셨어요? 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진리를 안다는 것도 이런 거가 되게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티켓 받아서 사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된 가격에 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자유롭게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고 오늘 집에 가실 때 꼭 이거 하나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죠? 정말 그 복을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이제 티켓 땄으니까 끝났다고 합니다. 저 그거는 맞아요.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반부에 보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리는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를 말할 때 쓰는 게 진리라고 합니다. 이건 사전적인 의미고요. 또 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을 말할 때 이것은 또 진리다. 철학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반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을 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사람에게든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좋아해요. 애플.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쓰는 게 뭐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애플은 진리다.
그런 것처럼 이 진리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물론 제 아내는 갤럭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갤럭시도 좋아하는 것처럼 뭐 어쨌든 아이폰은 진리다 뭐 그런 것처럼 보편타당적인 것이 이 세상에 흐르는 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좀 보게 되면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알레세이아,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 개념을 사용해서 인간에게 드러나는 영원한 실제 혹은 그 실제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알레세이아 진리라는 것을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하죠? 아멘 하고 우리가 기도를 끝나죠. 이게 아멘이 원래 히브리어에서 파생됐나요? 근데 히브리어가 원어가 아멘이 아니라 에메트라는 건데 에메트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참임입니다.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라는 것이 히브리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는 알레세이아, 히브리어는 아멘, 에메트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합니다. 네, 진리는 예수님이신데 근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뭐라고 했죠? 생명이다 라고 해서 주님께서 당신을 선언하실 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진리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는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부터 가는지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모든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뭐라고 선언하시냐? 나는 길이고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당신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변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리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것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였어요. 정말 우리보다 율법도 잘 알고 유대인 전통에서 가말리엘에서 태어나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후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 외에는 그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파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딱 한 분 예수님만을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가지지 못해도 다 누리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거 경험하지 못해도요 내가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있으면 다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주님 한 분만 보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두 번째 진리는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분이다?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번째 구절이 참 이렇게 어려웠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때로는 억압 가운데, 때로는 속박 가운데, 때로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굉장한 프레셔, 뭔가 자유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한댔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유로울 때가 많아요? 좀 속박받을 때가 더 많아요? 좀 솔직히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속박받을 때가 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선언하시는 게 진리를 알면 너희가 진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이걸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저한테 픽처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다음 그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굴 같은 게 있어요. 굴 같은 게 있어서 제가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갔을 때 카타콤 들어보셨어요? 카타콤? 이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막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1층에 굴을 또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습격해서 오면 저 굴을 막아버리고 밑에 굴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또 오면 굴을 막아버리고 세 번째로 굴이 오는데 여기 맨 밑에 저 끝에 보게 되면 철치라고 써 있어요. 제일 밑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철치를 갔는데 저도 그 밑에까지 쫙 내려갔는데 가니까 뭐가 있냐면 어떤 평평한 이렇게 판 같은 게 이렇게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으면서 이렇게 층층층층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신앙의 영향에 의해서 빛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은 애들도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는 전데요. 제가 젊었을 때인데 뭐냐면 각 그 일행들마다 다 저기에 이제 무덤과 같이 눕게 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나이가 좀 지금보다 어렸으니까 저 죽는다는 게 뭘까 솔직히 생각을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너무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픽처를 보여주십니까? 라고 할 때 이거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삶이 죽으면 내가 그때서부터 뭐가 되냐면 자유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움키려고 하고 내가 잡으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나에게 속박이 되고 나에게 뭔가 압박이 되어서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근심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내가 그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뭘 경험하느냐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때 누우면서 저에게 딱 스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자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나이가 들다가 보면 노화가 생기고 노화에 의해서 질병도 생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 죽음에 대한 어떤 큰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믿는 게 낫겠다.
제 표현은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 위에 그가 진리로 받고 진리로 경험한 게 뭐냐면 나는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육체는 죽을지라도 내 심령은 날마다 죽을지라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을지라도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자유함이 돼서 나도 언젠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진리 주님을 알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자유하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자유하는 증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종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종살이 되었던 곳에부터 해방되어서 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허락했어요. 또 이 민족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범죄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이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자유롭게 예배한 거예요. 이것이 제가 딱 보이게 되면서 이거는 민족적인 어떤 자유함을 말한다면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먹을 것에로부터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까지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종종 보여주게 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시체 그 시체 냄새 나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초상집이 잔치집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내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 내가 진리를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초상집과 같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은 뭐냐면 단순한 억압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본래의 가치와 생명에 회복되는 그 상태가 바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DNA를 갖고 있는 우리, 아담의 DNA를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의 사망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는 건 뭐냐면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될 특권과 누려야 될 은혜가 우리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죠? 아까 갔던 그
크루즈 여행 가서 그 할아버지처럼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 라면만 먹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허물을 다 해결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친히 당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다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죽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한테는 다 해결될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구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반드시 사랑을 낳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짧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자, 아까 진리는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내면은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진리로.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리는 반드시 사랑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진리가 내 안에 오기만 하면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이 사람 도와야지, 내가 이를 섬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하여서 사랑의 표현이 흐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서 흐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나는 진리를 통과해서 진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삶인지라고 제가 한번 제 삶 가운데 점검하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가짜인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이 참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국민의료보험에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1968년 장기라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신내에 있는 부산인 것 같아요. 그 보금병원에 의해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에 의해서 그것이 발전되어서 지금의 국민의료보험이 생기게 되는데 이 장기라 박사님의 유명한 일화를 제가 보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장기라 박사님이 보건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정말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어떠한 영세한 농민이 병원에 와가지고 그 병원에 의해서 치료를 다 받고 수술도 받고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을 하려고 하니까 밀린 병원비, 수술비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퇴원 수속을 받고 병원 문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장기라 박사님이 참 이 원장으로 계실 때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한 게 뭐냐면 이 굳어진 제도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 마음 가운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지혜를 구할 때 이가 한 게 뭐냐면 직접 병실로 찾아가서 이 환자한테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 뒷문을 열어둘 테니 밤이 되면 도망가세요.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 뒷일은 제가 책임집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표현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진리를 통과한 사람은 사랑으로서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역시 갈 길이 멀다. 겉은 목사인데,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겉은 정말 예수님 믿는 흉내를 내면서도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이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워지면서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내 몸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 죽어가는 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압제당한 자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제 마음까지 다 비춰지게 되면서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경험하는데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도 내 안에 나타나는 사랑이 없으면 이건 진리를 경험한 게 아니는 거예요. 요한 1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고 모든 사람 진리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완성은 성령님의 철저한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진리를 통과해서 자유함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표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모든 사랑의 수고와 역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2장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성령님의 철저한 역사와 계획인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진리에 알아서 자유롭게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은 뭐냐, 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내 안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참 이기적이어서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내가 좀 판단해서 이해타산에 맞으면 사랑하고 베풀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맞지 않으면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은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하고 구원을 맛본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하나, 진리를 머리에 담아두는 것하고 그 진리가 내 삶의 척도가 되어서 그 삶대로 걸어간다는 것 또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갭, 이 모든 차원을 줄여주는 것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간절하게 필요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진리의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진리를 알아야지, 내가 진리를 추구하지,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게 되고 이것이 체험지게 되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을 구한다고 축복이 오나요? 내가 건강을 구한다고 건강이 오나요? 자식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다 잘 되나요? 그거 아닌가?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딱 하나, 성령님께 맡기세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건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와 하나 되고 그와 연합하고 그와 동행한다면 나는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말씀만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호세아 4장 6절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 내가 배워서도 경험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밝히 알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서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지식,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